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벽 예배 드리시랴. 또 이런 예배 자꾸 이제 많이 드리잖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일날부터 예배가 풍성하죠. 그래서 주일날도 3번이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영육의 복이 넘쳐나는 새해로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일 밤 우리 2024년도 첫 번째 예배로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요. 이 새해는 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1월 1일부터 일본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있고, 또 어제는 일본에서 또 공항에서 또 이렇게 항공기끼리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나마 인명피해가 적었지만 그래도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당대표가 이렇게 또 피습을 당하는 그런 좋지 못한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지는 한 해로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도 한 그런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오늘은 이제 3일째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2024년에 한 해에 우리가 산을 넘는다 한다면은 굽이굽이 넘어야 할 계곡들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겠죠.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나갈 때마다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을 믿는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믿는 게 전부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어떤 것으로 무슨 다시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믿음은 뒷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중에, 그러니까 믿음이 뭐 사랑보다 더 그러니까 뭐 사랑이 믿음보다 더 뛰어나고 뭐 소망이 뭐 그보다 사랑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그 중에 제일을 꼽으라면 뭐가 된다는 걸까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만 있어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느냐?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의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성경에 그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소망은 사랑이다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능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사랑 자체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 다시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느냐면 정신을 따라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예, 지금도 정신을 살짝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대요. 그런데 그때에 바짝 차려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록들이 어디 나오냐면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 중에 어떻게 차려야 되느냐?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만 한다. 따라합시다. 기도, 사랑, 서로 대접하라, 봉사하라. 막 여러 가지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들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니까요. 예, 지금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것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목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기에 믿음도 소망도 그리고 또 기도도 서로를 대접하는 것도 봉사하는 삶보다도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일까?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사랑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죄를 덮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그냥 서로들 우리끼리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그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으실 수 있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곧 어떤 사랑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무엇을 덮을 수 있느냐? 능히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이.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값없이 거저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덮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주시길 원하실까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강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걸 너무나 원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너희 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막아서게 되었고 물리치게 되었고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들이 다 물리치는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구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멸망하는 그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신들은 제대로 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너무나 죄와 허물이 많아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평강을 주려고 해도 복을 내려주려고 해도 니들이 지금 그걸 다 물리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앞전에 있는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기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른 비도 준비해 주시고 늦은 비도 준비해 주시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가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늦은 비도 예비하시고 이른 비도 예비하시고
각양 좋은 것들로 다 예비하시고 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이거를 왜 못 누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무엇이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그것을 다 물리치고 있고 그것을 다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모를까요? 그들은 나름대로 뭘 하고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제사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있고 자기들이 할 거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나름대로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죄 지은 사람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 들어가면 검찰이나 경찰에 딱 가면은 조사하는 조사실 있죠. 그런 것들 안 보시나요? 예,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직접 들어가서 보신 적은 말고. 예, 그런 거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취조하고 조사하고 막 있는데 그 안쪽에서는 딱 검찰들이나 경찰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딱 이러고 있죠. 그러면 그 안쪽에서는 바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쪽에서는 그쪽이 다 보이겠죠. 그러면 그 안쪽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지금 그냥 거기가 거울로 돼 있고 그냥 유리로 돼 있고 그냥 벽으로 돼 있어서 그냥 여기가 여긴갑다 싶은 거예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담이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그 담이. 그런데 누구는 안 보이는 겁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다 보이고 나는 사방이 다 뚫린 공간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유리법과 같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자신만.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끌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좀 덥지 않으세요? 많이 안 더우십니까? 예, 좀 이거 꺼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가 다 잘하는 게, 우리가 전문가처럼 다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들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들보를 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들보는 남의 것만 잘 봐요. 남의 것만 잘 봐요. 여러분들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는 잘 모르는데 남이 하는 건 다 너무나 잘 알아요. 남이 잘하는 것도 잘 알고 못하는 것도 잘 알고 문제도 잘 알고.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해서 제가 그냥 제일 이해하는 데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만 제일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만 잘하면 되죠? 자기들만 몰라요. 그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쵸, 맞죠? 네. 자기들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여기까지 끝. 그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이에요. 뭐냐? 남의 들보를 보는 데는 전문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들보는 못 봐요. 이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꼭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될 얘기라고. 제가 볼 땐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들 이렇게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둘 다 싸우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제가 안 하는 줄 아시겠어요? 그걸 했다가는 부부싸움이 나거든요. 들었지? 아내들은 뭐 복종하라 그랬잖아. 뭐 남편들은 사랑하라 했잖아. 그럼 복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그거 갖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먼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싸운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들보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른 비도 예비하십니다. 늦은 비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준비하신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 나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잘 모를 때는요, 내 모습을 모를 때는 24시간 내 모습을 좀 CCTV 같은 거로 찍어갖고 보면 돼요, 그죠?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며칠 전에 저희 집안에서 분란이 있었어요. 세 식구가 서로들 막 이렇게 언쟁이 있었어요. 다른 언쟁이 아니라 어떤 언쟁이냐면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 두 여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나만 모르는 게. 그 두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내 문제를.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게 남자의 사고로 여자들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화성에 살고 우리는 화성에 살고 여자들은 다 목성에서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게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내가 하면 한마디 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서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나의 문제예요. 나의 들보가,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주님과 막혀있는 담을 쌓아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한시라도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그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른 비의 축복도 누리고, 할렐루야, 늦은 비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가 제일 더워요. 여기가 지금 막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덮는다는 말의 이 그 헬라어가 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숨긴다, 비밀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덮는다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서는요, 이 똑같은 구약에도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서 가린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덮는다라는 뜻의 카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덮는다는 거는 오목한 부분을 무엇인가로 꽉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약간 덮는다는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뭐가 있는데 그 위를 덮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히브리 헬라어의 개념은 위로 이렇게 그냥 덮는 개념인데, 그 히브리어의 개념은 뭐냐면 움푹 파인 곳을 채워서 덮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덮는다는 의미는 무엇으로 우리를 덮는 것이냐? 움푹 파여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
또 상처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우리의 허물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서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보혈에 흘리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이 사랑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제자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만 콕 찍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한 절씩 얘기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거는 빈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가 원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실패를 해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자기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확인하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뭘 확인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 하나.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그 출발점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참 좋을까요?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마음이 다시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사랑하라.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저희 제 딸이 자기 선배, 저희 딸 선배가 선배한테 이렇게 물었던 이야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그 마음에 남아 있는데, 학교에서 그 선배한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오빠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사역을 하냐고. 그냥 평신도인데도 그냥 학생인데도 너무너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 오빠 선배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그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에 무엇보다 도 앞서 행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로 채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에 앞서서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들보가 이게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나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거든요. 그 사랑 하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늘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몇 번이나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까? 10번 하셨습니까? 20번 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10번이면 족할까요? 20번이면 족할까요? 주 예수의 사랑이, 날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 10번으로 20번으로 족할까요?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신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사랑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채워지셔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이것 빼면 안 된다. 예수의 사랑 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예수의 사랑은 나를 이끌어간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저절로 무엇을 주시는 걸까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방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비도 준비해 주시고.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미워도 떡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미워도 주시죠. 미워도 안 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로 올 한 해 2024년도가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채워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